회심 시리즈 6번째 말씀입니다. 회심의 근원 3번째,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회심 시리즈 설교를 나누면서 구원은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들어가 있는 최고의 사건이고 최고의 미션임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을 성취하는 그 모든 과정이 어쩌면 한편의 드라마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작가가 되셔서 굉장히 오래전에 이 극본을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출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적으로 사역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회심의 근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눴던 회심의 근원의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심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회심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회심을 위해서 일하시는 또 다른 한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즉 구원과 회심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적 사역이고 완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회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회심의 영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인 우리에게는 사실상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내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사실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편리해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훨씬 즐겁고 편안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누려왔던 수많은 안락함과 유익함들을 포기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 내 삶의 죄악들을 바르게 볼 수도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로 앞절에도 이런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즉 우리도 전에는 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를 뜻합니다.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았다는 거예요. 회심 이후에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깨닫지만 막상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심각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된 본성과 모습은 정말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나아가 죄를 인지하고 있어도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우리 안에 얼마나 약한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죄악들과 그렇게 또 다시 제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너무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과거의 죄악들을 다 버리고 삶이 정말 마치 한순간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어떻게 이러한 변화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단지 사람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 모두는 사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즉 변화는 나의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변화의 역할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시작과 근원은
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 일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눈으로 관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이 나의 반응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종종 성령의 일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또한 성령의 일하심은 마치 바람처럼 임의로 불며 수치를 측정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변화의 원동력이 성령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인간의 깊숙한 마음까지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생각까지도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거듭나야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서 회심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회심 가운데에 누가 일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회심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저에게는 성령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진리가, 이 고백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회심에 있어서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우리의 눈이 완전히 가리워진 상태, 영적인 맹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에 대한 관심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선후배나 동료들을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돼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소개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무관심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려진 상태예요. 즉, 교회에 다니는 행위 자체가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무지와 어둠의 상태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어둠을 밝혀주시는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이냐면 8절에 있는 책망하다라는 단어예요. 원어의 뜻은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죄하시고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나의 어두운 마음과 생각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책망과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책망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통 누군가를 책망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책망할 때에 언제 책망합니까? 군대에서 후임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상하게 행동하면 선임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엄청 책망하고 엄청 갈궈요. 여러분,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해야 되는 업무를 너무너무 못해요. 그리고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돼요. 상사가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죠. 때로는 누군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에 우리는 책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망은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책망인가요? 아니요. 대부분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너무 화가 나서 혼내는 거예요.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심판하기 위한 책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죄인인 우리를 혼내고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딱딱하고 완고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그 진리로 조명하시고 비추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 거예요.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책망은 죄를 자각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회복의 사역이고 우리의 죄와 악한 행동을 수술하시는,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여러분 중에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책망한다고 해서 책망을 받을 때에 막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상사가 책망할 때에 너무 막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교훈을 주셔가지고 이런 선배가 없다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요, 공동체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책망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모를 때는 아주 편할 수 있는데 죄에 직면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과정이요, 결코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말씀을 전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으로부터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이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베드로를 듣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성령이 찾아와서 임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를 자각하게 하시는 성령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에 여러 가지 집회와 수련회 가운데에 참여하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때는 나의 마음을 정말 바늘로 깊이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때는 그 나의 악함에 마주하며 두려워 떨 때가 있어요. 너무나 아픈 마음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돼요. 오직 성령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과 아픈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에 깊이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끔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동일한 죄 가운데에 거하고 있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말미암고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책망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외면치 않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많은 경우는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직면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설교자를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예배의 환경과 분위기 때문에 회심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회심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여시고 만지심을 통해서 일어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청년부의 예배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가 또 여름에 함께 드릴 청년부의 수련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은혜의 진동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종종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마치 구원의 결과나 구원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처럼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받게 되는 구원의 보증, 구원의 증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구원의 증거로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단순히 어떠한 은사나 능력도 아니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은 성부, 성자, 그분들과 본질상 동등된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회심케 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하세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포에 의해 주어진다고 주장한다면 대답하기는 쉽다. 만약 성령의 유일한 한 가지 은사만 있다면 성령께서 믿음의 결과이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믿음의 원인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성령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 믿음의 원인이고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즉 내가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그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령이 없이는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는 뭐예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유대인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보았던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는 어떤 존재로 인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는 저주받은 자로, 신성모독죄로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형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든 유대인들의 동일한 가치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나 홀로 예수가 구원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까? 특수한 것입니까? 결코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니요, 불가능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극도로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특정 유형의 범죄자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적용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반란을 시도했던 정치범이나 반란을 주도했던 반역자들, 살인과 강도와 같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언도했어요. 그렇기에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십자가의 예수가 저주받은 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 예수가 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일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에만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2000년 후에 지금 살아가는 내가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여러분과 도대체 무슨 관계이기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진리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이상으로 높이 들려 올림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영혼이 말하자면 새로운 눈이 생겨서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에 보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신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의 부패한 이성과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놀라운 신비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도 성령이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세 번째,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쉬운 성경은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라고 번역해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심판의 결과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였고 죄의 사슬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들을 다 끊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인데 쉬운 성경이에요.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자유가 있다고요?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제약들로부터 자유케 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지었던 수많은 나의 죄책감들로부터 자유케 하세요. 잘못된 내 인생의 목적으로부터 자유케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세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회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회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케 됨을, 하나님이 나를 그 죄로부터 해방케 해주심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계획하셨어요. 나아가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딱딱한 굳은 마음들, 우리의 죄악된 모든 굳은 마음들을 깨뜨리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은 우리의 삶의 너머에 멀리 계시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심의 근원이 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의 회심과 나의 구원이 성령께 있음을 확신하시길 원해요. 종종 내가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실망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됩니까? 이러한 죄인을, 이러한 연약한 나를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분명히 변화시키시고 내 삶에 찾아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디도서 마지막 6절과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번역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령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나 소원하고 갈망하던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과 회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 때문에 내 삶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그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소망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기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처음부터 기대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이후에야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성령의 약속이 실제구나, 반드시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은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은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이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이 성령을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